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21장 2절에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한 7이 되는데 이들이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밤중에 낚시를 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1장 5절과 6절에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자, 21장에서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은 매우 흡사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9절에 21장 9절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넣고 떡도 준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잡으신 고기라 마찬가지죠.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손을 던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밤새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아침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글을 보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옷이 젖어 있었을 것이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추워서 떨고 있었을 것이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진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춥고 옷이 젖어 있고 배고픈 상태. 이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올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의 특징 세 가지를 옷에 젖어 있고 춥고 매우 굶주려 있는 상태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젖은 옷을 따뜻하게 데펴 주시기 위해서 숯불로 따뜻한 불로 준비하고 계셨고 추운 거기 그들에게 따뜻한 불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픈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 가운데 생선을 넣어서 떡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남과 타인을 구분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어차피 잘 돼도 다른 사람한테 퍼줄 거야. 당신이 부자로 살면 그거 부자 가지고 돈 가지고 땅속까지 갖고 갈 건가? 우리들이 부자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갖고 다 흘려 보내라고 물질을 준 것인데 나는 아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고방식 가운데 깎아보면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깎아요.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세상이 다 하나로 같이 유기체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집이 잘 되게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해놨어요? 원수까지 너희를 기뻐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추위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경쟁은 좋아요.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타인을 망하게 하고 우리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같이 함께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와서 너희라 저발을 먹으라 초청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목요일날 성찬할 때도 떡을 주어서 이건 내 살자고 내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아온 그 숯불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전 세계 200개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물질로 사로잡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에서는 교회를 그냥 교회를 안 믿죠. 우습게 여깁니다. 중국도 교회당을 허물어버립니다. 또 불교 국가인 몽골, 인도, 스리랑카, 일본도 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방콕, 태국 할 것 없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 인도 10억이 넘는 인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닐 숫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적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전쟁 중에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가난이 일어나고 있고 가난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떡도 있고 이렇게 풍성하지만 아프리카는 식수도 없습니다. 먹을 그 물도 제대로 흙탕물 먹고 있습니다. 처처에 이렇게 부와 가난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고 또 지금 팬데믹 이 코로나 위기가 또 다른데 무슨 원숭이 두창이나 이상한 전염병이 또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동성애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는 교회가 오히려 축소되고 그냥 세상 문화에 접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세인 가운데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세속화되어가지고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예배에 대한 엄청난 그런 예배 회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뜨거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교회당이 엄청 크지만은 교인들은 흰머리가 많은 80 넘어간 노인들만 중성수성 10명, 5명. 이탈리아는 축구장만한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 10명 미만의 중성등성 박물관처럼 10명 정도가 앉아서 매주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성경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도가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신앙으로 확고해진 것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며 나도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벚꽃이 금방 졌는데 벚꽃 지기 전에 시커먼 나무 가지가 꼭 죽어있는 나무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빨갛고 하얀 꽃이 만개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벚꽃이 살아있다는 것이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꽃이 피어서 얼마나 예쁘게 활짝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사람들 눈에는 무덤에 갇혀서 썩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준비, 새 생명을 넣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3일 동안에 그 안에 계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가 또 가장 극악한 저주의 십자가의 체험을 당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너희 이 고소하는 자 예수에 대하여 내가 여러 번 관찰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 손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겨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어 무덤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실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 영원토록 살아나시는 분,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구주 예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거 예수의 부활을 성도들이 계란을 만들어 쪄서 전하면서 또 말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부활에 독특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 안에 무덤 안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망이란 인류의 고질적 병폐로서 우리를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원인이 되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고질적 병폐가 되어지지만 아담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사망에 쏘는 것을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망을 맞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이 교회만이 참 진리의 기관입니다. 부활 예수를 전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나는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는 말도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마태 그래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지만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뛰어내 던졌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식사 자리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도한 것이야, 절도. 또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실체를 도둑질하는 것이야. 또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마음속의 환상으로 너무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믿었던 것이야. 그러한 잘못된 부활에 대한 불신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이죠.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 믿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과 진리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영역으로 믿음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났습니다.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는 모세에게 준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면이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살구 열매를 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의 영생수를 마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세 위대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모세가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무덤 안에 들어갔지만 나온다. 나는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을 대면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부활하신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기에 부활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첫 부활을 통해서만이 온 인류가 그 부활에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주권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따라서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죄를 지어서 아담의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기도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한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죽습니다. 전쟁통에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나 사고 나서 엊그저께도 성남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40살 된 여자 미용사가 일하러 가다가 다리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또 부활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타깝게 죽는 죽음이 어디 한둘입니까? 10살밖에 안 된 또 여고생들, 한꺼번에 죽은 이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먼저 죽어간 생명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간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파리 10마리도 잡아다 놓고 배 앞에 놔두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영혼들이 죽었다고 하고 사후에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전부라고 가르치는, 저는 그것을 거짓 유혹자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체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도 그 새하늘 새 땅에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인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태어나 그냥 죽고 끝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동물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오늘 또 이 동물들은 무슨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를 바 없다면 운 없으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론 그리고 우리는 운빨에 따라 사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상의 예정론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운빨에 맡겨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주사위 던지기 게임처럼 재수 좋으면 오래 사는 것이고 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사후의 삶이 있다고 믿는 것을 헛되게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도 무색하게 됩니다. 성탄들만 엄청 교회로 막 부각시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시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고 부활을 불신하게 된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도 무색가 됩니다. 인간이 죽은 뒤에 사후 세계의 존재를 불신하게 됩니다. 사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만드는 이야기, 꾸민 이야기로 둔갑시키며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도 인간이 만든 소설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성경도 덮고 살게 되죠. 인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똑똑한 인간이 앞장서서 이 지상이 위에 천국을 만들면 됩니다. 유토피아 건설하면 된다 하면서 인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이런 인간 우상에 빠지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부활한 사실에 대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모두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1장에서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 성령 안에서 그들 안에 믿음이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예수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으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복음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예수 부활 믿겠다라고 교회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지만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때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확고해지게 하는 일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진리미수로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털털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쬐어놓고 떡을 준비해서 생선을 중에서 먹이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연약한 그들 제자들 주님을 부인했죠. 의심했죠. 성질 급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 세상에 구원의 수요가 찰 때까지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셔서 부활의 상징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부활을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열심을 다해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의 차이 있고 불신앙의 차이 있고 마음의 완악함의 차이 있는 제자들 밤새 스스로는 고기를 못 잡았으나 주께서 친히 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고 그들을 찬 그물 고기를 채우셔서 이런 아침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따뜻함과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루어 주듯이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과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21장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떡으로 구워서 생선과 구워서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먹여주신 것 같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지상에서 승리신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이 몸은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온전히 자기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음에 있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희생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받은 내 기분에 따라 받고 내 기분에 따라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죠. 그래서 이 성찬을 이유도 없이 막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세례도 없고 뭐 교인들 자격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마시니까 그냥 막 마시고 특히 이제 대역교회 같은 데서는 성찬을 한다라는 1000명, 2000명이 들어가는 것을 마시려고 할 때 누가 세례 받았는지 모른지도 모르고 그거 한번 하려면 30분이고 40분이고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 우르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성찬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뭐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먹는다고 해서 크게 어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생명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제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54절에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양식은 살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있는 것이 깨끗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처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어서 여러분이 그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칭이죠. 그걸 보증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독생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에게 먹임으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심판을 면케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게 할 영생의 생명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생명의 인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떡으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춥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각심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그 뜻과 같이 자신의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언약의 영생구원의 생명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65장